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이전 찬송 492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인생길 가운데에서 세상의 길 가운데 행하지 않고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 길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충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늘 구별되며 늘 분별된 삶을 살아가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모든 신앙의 길 가운데 이것이 익숙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은혜를 늘 갈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늘 새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늘 깨닫게 하는 은혜와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13장.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기므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음이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사람들은 통제받는 것과 통제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좋아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 생활 영역에 누군가가 CCTV를 설치한다고 하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만 반대로 내가 관찰하고 싶고 보기 원하는 곳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다 찬성합니다. 요즘은 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고 CCTV나 스마트폰을 통해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지 관찰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군대에서 후임병들을 군기가 바짝 들게끔 혼내는 것도 통제하고 싶은 사람의 본성을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의 생활의 영역 안에 있는 사물과 사람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런 통제의 본성과 욕망이 하나님에게까지 옮겨지게 되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우사의 비극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세가 불리해지자 언약궤를 앞장세우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언약궤를 들고 전장으로 나갑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전쟁은 지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홈니와 비나스는 죽고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음을 당합니다. 한 가정의 비극이고 온 나라의 비극이 되었던 언약궤에 얽힌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숙적인 이스라엘의 상징인 언약궤를 빼앗는 전공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해서 블레셋에 저주를 내리십니다. 온 블레셋에 독종과 종기가 나기 시작하고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견딜 수 없어서 언약궤를 반환하죠. 그런데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오랜 시간 머물렀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가슴 아프게 여깁니다. 첫 번째 왕 사울 시절에도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전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언약궤를 다시 모셔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언약궤를 어떻게 모셔올 것인가?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 옮기는 것이 아니라 수레에 이 언약궤를 실어서 옮깁니다.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나오는 것부터 이미 문제였다라는 이야기죠. 이것만으로 이미 율법을 어긴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본문 7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피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아멘. 그런데 그 수레를 몰던 웃사가 더 큰 문제가 있었죠. 웃사는 자기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관리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관리하다 보니 익숙해진 나머지 자신이 하나님을 관리한다고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언약궤를 모시고 가는 중에 소들이 날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순간 웃사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붙잡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궤는 만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웃사를 그 자리에 치셔서 웃사가 죽임을 당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웃사가 과연 이 율법을 모르고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몰랐다기보다 너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일 것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궤를 관리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소들이 뛰자 그는 하나님의 궤를 붙잡고 말았습니다. 익숙해져 있는 사람의 잘못된 모습이 기록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익숙해지고 신앙생활이 편안해지면 말씀이 희미해집니다. 초신자 시절을 지나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신앙의 연륜이 쌓이다 보면 예배당 문을 들어설 때 설렘과 경외하는 마음이 이제는 점점 사그러져 드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익숙해진 나머지 내가 관리할 수 있다고 믿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하나님까지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관리한다고 믿는 것은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자기 집에 하나님의 궤가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생활의 한 부분이고 내 삶의 한 영역이 되어서 하나님까지도 관리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결국 죽음을 불러온 것입니다. 신앙을 처음 가지는 분들은 예배당에 들어올 때 뭔가 두려운 마음을 가집니다. 처음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마음은 점점 옅어집니다. 마음이 옅어진 시간이 더 많이 경과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내가 관리자가 되고 하나님까지도 통제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는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오벳에돔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궤를 다시 메어갑니다. 본문 13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오벳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가 석 달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이 큰 복을 내리십니다. 웃사의 집에는 긴 시간 머물러 있었지만 그곳에는 웃사의 죽음만 남겼을 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그것이 다 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처음 믿는 것처럼 첫사랑의 감격과 열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내가 주님을 영접한 바로 첫날인 것처럼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내리셨던 그 큰 복이 오늘 우리 센텀 장로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